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의 각 가정과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한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림을 받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힘 얻고 능력 얻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긍휼의 하나님, 주의 선하고 참되심이 세세무궁토록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송도조일교회 지체들을 은혜 안에 든든히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얻은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에 망하신 주님, 우리나라와 세계 도처에 창고로 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우리 송도제일교회 지체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오늘로 3주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말씀하셨건만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옳다 하며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며 주의 자리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쓴 것은 남 탓이요 단 것은 내 공로라 여기며 교만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과 우리나라가 주께 엎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속히 강건케 하옵시고 병마로 쓰러진 이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욱 낮은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가까이는 속한 구역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궁극의 적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두려움과 이기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사울의 초조함과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다윗과 같이 주만 신뢰하는 굳은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거스르는 자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근신하며 깨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미지근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부요하다 하나 실상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우리들입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시시각각 순간순간 판단하며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제1순위가 무엇이었는가 돌아보게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5분의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육자님에게 영적인 권위를 날로 더하시고 우리 지체들은 주 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교우들 가정에 명랑함을 주시고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이 그들의 기도대로 속히 회복하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3주째 열리지 못하는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청년들로 하여금 학업과 직장과 결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기관들 고신대학교와 신대원과 복음병원과 함께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협력 중인 여러 선교사들 그리고 세계로병원 등 귀히 쓰임받는 선교기관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오늘 주의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주가 친히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찬양과 봉헌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귀한 주일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시간에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고 우리 삶을 언제나 주님의 보호와 참 온전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헌금과 또 우리 11절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외에도 우리 모든 지체들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주의 평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안정케 하시고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모든 은혜들 우리 마음에 감사하며 기쁨과 온전함으로 주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증이 그야말로 이제 팬데믹이 되었죠.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안전하게 있던 나라들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참 고통을 호소하고 또 급박한 이런 준비들로 인해서 혼란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부산에는 감염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증가폭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다른 도시들에는 또 이런 큰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또 이렇게 좀 안심을 하고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다 같이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우리 뭐 정말 참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정말 일선에서 이렇게 잘 방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의료 관료들 참 애쓰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번 참에 또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고, 그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바르게 좀 잘 살아왔는가 하는 것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 일들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보이며 살아야 된다,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새 백성된 삶을 사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답이 있죠. 그래서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 새로운 삶을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범람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방해하고 오히려 이렇게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기 시작하니까 사도가 이제 급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인포데믹이다 하는 새로운 조어가 나오죠.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 거짓 정보들이 훨씬 더 우리를 위협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어려운 교회의 형편에서 더 두렵고 더 경계했던 것은 이 거짓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난 자, 나타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낙심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급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진실함, 행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우리도 이런 많은 핑계할 거리들에 숨지 말고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약한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그래서 사랑을 행하고 섬기는 일에 더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도가 사랑을 참 강조해 오면서 특별히 사랑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강조점을 두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한 표현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강조점을 두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이제 참 내 삶이 만족한 삶이구나 하고 그렇게 만족해 하기보다는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털을 굳건하게 하는 데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게 선한 일, 좋은 일이 나타나면 우리 알게 모르게 그게 만족스럽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속에 은사도 나타나고 또 직분도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사탄은 적당한 만족감을 심어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인 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은사자들을 이렇게 만나봅니다. 그분들이 참 신비한 능력들도 있고 권능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막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개중에 보면 내가 은사 받은 이것이 너무 삶에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낮게 대하고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이거는 뭐 은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직분을 가진 분들도 그래요. 제가 직분을 맡으면 그 이전에 안 그러시다가 막 순식간에 바뀌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몇몇 분 봅니다. 직분 받기 전까지 그렇게 겸손하시던데 직분 받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기 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얻은 이 사랑의 이 귀한 열매들은 우리 속에 맺히는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세워두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항상 믿음의 털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하여서 계명을 설명하면서도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행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계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털을 굳건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 말씀해 보면 이로써 그랬습니다. 뭡니까? 말로서가 아니고 말과 혀로서가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이렇게 사랑을 행함으로써 말이에요. 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리에 속해 있다. 혹은 우리가 진리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마음을 굳세게 한다 하는 것은 마음은 영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 영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큰 만족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보람도 있고 즐겁겠어요. 내 속에 내 삶이 바뀌었구나, 내 성품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나의 믿음 생활이 이제는 깨끗하고 온전해진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사랑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과 능력들과 직분들과 성품의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비로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의 틀을 다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돕지요. 또 부족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내 양심적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의 행함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요, 양심으로 쭉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이건 잘했지만은 또 못한 게 또 있지요. 그러니까 행함을 근거로 해서는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눈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더 온전함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또 사실 이제 또 내 양심에 내가 거리낌이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양심으로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나를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느냐 하고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선한 일 하나 하고 혹은 내 양심에 별로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여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 내 속에 나타난다면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만약 그 사랑을 가지고 만족해버리고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내가 오해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혔는데 오히려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사도 주시고 내게 놀라운 직분도 맡기실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의 자리로 연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을 3장 2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와닿는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역을 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장 20절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에 내 심령에는 비록 내가 이제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구나 기쁘구나 하고 여기서 이제 만족하려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근거로 보면 행위를 근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완전하거나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에 근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확신에 근거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 줄 믿고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내가 든든하게 섰기 때문에 오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양심 아래에서 스스로 정죄받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사도는 이 믿음에 설 때에 2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러지요. 무슨 말입니까? 행위의 근거를 두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 양심에 책망할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더 그러실 것이고 또 좀 나는 또 못 봐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본다 그러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게 못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가책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설 때에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내가 구원의 큰 감격 아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행위를 보면 항상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이 얘기한 것이죠.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와 함께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게 만드시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즐거움 있게 하십니다. 이런 많은 삶의 열매들이 두루두루 우리 가운데 맺혀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열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열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은 우리는 도리어 죄인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도리어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내가 얻은 구원을 주신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요한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행하고 많은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열매가 맺힐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며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계명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명하신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 행함의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계명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계명은 뭡니까? 계명의 출발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랑에 기반을 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도 있다. 우리 감리교회 통해서는 이런 완전주의들이 또 존재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사랑하면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우리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야 되지요. 분명히 사랑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열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뭡니까?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랑을 행하는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열매 맺어야 되지만은, 당연히 귀결되겠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본질,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구속주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이냐 아니냐의 관건은 교회가 사랑을 행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이냐 아니냐는 관건은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교회의 관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좀 잘못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지요. 앞으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본질이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인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구나, 이 새로운 영원한 영생의 지식을 내가 갖게 되었구나 하는, 여기에 우리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얘가 없어요. 얘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큰 과정을 거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얘가 태어났는지 얘가 모르지요. 뱃속에서도 모릅니다. 태어나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러나 얘는 압니다. 말로 설명은 나중에 갔어야 되겠지만은 그때야 알지. 어릴 때부터 알죠. 이분이,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엄마인지 나의 아버지인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요. 그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남으로써 이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은 교회가 노력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가 공부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탄생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양심 안에, 우리의 지식 안에 그렇게 그 지식을 심어 놓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도덕군자가 되고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잘 실현하고 살아도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나 이 진실함으로 맺은 이 열매에 매몰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다 됐구나. 내게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다 됐구나.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니까 내가 다 되었구나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죄인이었죠.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 속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 됨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바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내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내 속에서 이렇게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의를 행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직분도 맡겨지고 그러면서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 변화가 좋구나 하고 거기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 꿇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낮은 백성이 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이제 24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24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24절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것을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일으켜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준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연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났던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요한이 자기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또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중생을 얻고 칭의를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연합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이 왜 주어집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요한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이유를 설명한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같이 있을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들어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운데 사랑도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 몰아내심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이제 맺어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갖고 내가 아이고 나는 사랑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막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나는 직분도 갖고 봉사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하면 이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 속에 와 계시는 주님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랑의 헌신도 하게 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도 응답이 있고 나의 사랑도 열매가 맺히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의 터가 굳게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사랑도 의미가 있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저 입에 발린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는구나,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직분을 맡을 때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해가지고 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내 뭐 열심히 잘 살고 그러니까 내를 보고 막 목사를 시켜주셨구나. 하나님 내 좀 보고 나를 뭐 이렇게 뭐 장로도 시켜주셨구나. 내 속에 은사가 좀 나타나면 말도 뭐 정신이 없어져요. 뭐 환상이 보이고 막 예언이 나타나면 뭐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발을 땅에 안 딛고 살아요. 막 내가 기도하면 병 낫고 이러면 막 가가지고 막 자기가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보내주심으로써 내 속에 이런 놀라운 열망과 열정이 생겨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내게 없던 믿음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깊이 나를 낮추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 거룩한 성도의 삶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그렇게 힘을 쓰십시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직분도 맡기실 거예요. 귀한 직분을 맡기실 거예요.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없던 은사들도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힐 때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야, 이제 내가 퀄리파이드 됐구나. 내가 이제 자격이 이제 갖춰졌구나. 나는 이제 그거 하면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루신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맡겨놓고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을 바라보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 네가 영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느냐. 구원 때문에 맺은 이 모든 열매들로 인하여서 오해하지 말고 더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 더 겸손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 되는 것인 줄 알고, 순간에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의 은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삶은 어때요? 많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거룩한 믿음의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54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믿음의 이 큰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주님 풍성하게 주시기를 함께 소원하면서 우리 540장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이곳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돼.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로 쓰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귀한 열매들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을 행하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성도의 온전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맺혀진 열매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신 것, 그거 붙들고 감사하며 믿음의 큰 확신을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요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생명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놀라운 믿음의 지식 주신 것 날마다 간절히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믿음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더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감염증이 온 세계에 이렇게 범람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그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땅이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바이러스가 아직 이렇게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모두가 다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교회들이 좀 안심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좀 가졌는데도 또 다시 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또 동시에 또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들이 좀 높아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풍성히 지키시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바뀌어진 홈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방송팀에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셔서 또 새로 또 개편을 했습니다. 새 옷을 오래간만에 입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를 또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 또 주변 분들에게 교회를 또 알리는 그런 전도의 일들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카카오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이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 그냥 오픈으로 해뒀더니 온갖 이상한 이런 얘기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시는데 방해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미리 다 이렇게 숙지를 못해 죄송하고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좀 드렸습니다. 조금 더 번거로워진 것 같은데 예배를 좀 온전히 드리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비밀번호를 넣으시면은 우리 교회에 카카오 TV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이렇게 수요일날 설교 올라가 있고요. 수요 기도회 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시간 저녁 7시 반에 예정된 대로 우리 하시던 대로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는 아직까지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또 당회를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중에 헌금은 우리 계좌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봉투로 이렇게 주셨다가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초등학교가 4월 중순에 개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연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잘 분별하고 조속히 우리 전체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이것은 감염증 상황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위생과 우리 삶들에 조심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우리 중고등부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야곱의 식탁, 우리가 가진 강점 아닙니까? 그 야곱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축도도 하시고 축복 기도도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 가까이 예배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은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